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릴 때 제일 1년 중에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두 번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생일입니다. 생일은 선물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기대되고 어떤 때 갖고 싶은 것을 미리 슬쩍 넌지시 아버지에게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라도 받으면 참 좋았던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종환 선생께서 만드셨죠. 우리나라에서 1922년 5월 1일이 그때는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 첫 번째 어린이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고 어린이라는 말도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존대하는 말이 어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암울한 시대에 이 민족과 이 결의의 유일한 희망은 어린이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 어린이 교육과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어린이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것이 바로 소파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부터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참 힘을 기울여 왔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어린 아이들 교육, 주일학교 교육에 참 힘을 썼고 그 주일학교의 부흥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그 밑바탕은 사실은 50년대, 60년대 주일학교가 부흥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5, 60년도에 그 주일학교 부흥의 주역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들이 성장하면서 80년대, 90년대 교회의 큰 부흥의 그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 효용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20년, 30년 뒤를 돌아보면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섬기던 교회가 어린이 사역에 많은 투자를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14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4세부터 14세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4세에서 14세까지가 복음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14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규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4세에서 14세 사이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하고 또 투자해야 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에 이르기까지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보면은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년 성도가 1000명이 됐는데 어린아이의 숫자들이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 숫자가 100명이면 어린이 숫자가 한 3, 400명 됐습니다. 거의 서너 배 가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것은 바로 20년, 3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울에서 살펴보면은 주일학교 문을 닫는 그 교회들을 이유가 뭐냐면은 속된 말로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헌금을 하겠습니까? 무엇 하겠습니까? 그저 쏟아붓는 돈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1년 주일학교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그렇게 많은 재정을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유년부 초등부를 합쳐버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합쳐버리고 또
그런 주일학교 부서들을 문 닫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그들이 잘 자라나서 20년 뒤, 30년 뒤에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서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아낌없이 우리가 투자하고 또 사랑과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보시면은 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중, 그 어린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배출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린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여기서 와장창 저기서 와장창 할 때 야단치지 마세요. 그건 야단 맞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건 야단칠 일이 아니에요. 그네들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나서 아이들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는 병원 가봐야 돼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한겨울에도 덥다고 우통벗고 반팔 입고 다니는 정상이에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뛰어다니는 아들 야단칠 대상이 아니라 걔네들은 뭐예요? 가르칠 아이들이지 야단 맞을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잘 뿌리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들을 낳고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피를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로 있지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만을 따진다면 아무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화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속속들이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과 같은 것이 또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지만 참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오히려 더 심할 때가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로 돌변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각자의 자아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살 수 있는 곳,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그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정의 문제는 그 가정 안에 참된 평화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옛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함께 자면서도 생각은 서로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서로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던 이 이삭의 가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이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각기 이 자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살아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가정 안에 배려와 희생과 양보와 헌신과 관용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는, 너무나도 그런 개념이 약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이삭의 가족들의 너무나도 다른 삶의 구도를 오늘 잠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삭은 자기의 쌍둥이 아들들 중에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 에서에게 몇 가지 일을 시킵니다. 그것은 에서가 사냥을 하여 잡은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오늘 이삭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에서는 불이 나게 사냥 도구를 챙겨서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몰래 엿듣고 있었던 이 리브가는 모종의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염소의 좋은 새끼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두르게 하여 야곱을 에서처럼 꾸미게 하고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만듭니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에서는 길길이 날뛰고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이젠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게 창세기 2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둘러싼 일가족의 각기 다른 모습을 다시금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삭은 그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족장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며 아브라함과 같은 뛰어난 리더십보다는 모든 일을 아주 조용히 평화적으로 양보하며 처리했던 아주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탁월하게 뛰어나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비교해 놓고 보면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탁월하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조용히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침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랄 땅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목자를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양보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막 감정적으로 대처했을지 모릅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해가지고 당장에 그랄 땅 왕에게 뛰어가서 달려가서 항의하고 이 일에 온전히 처리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청했을 텐데 이삭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삭이 그만 말년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을 야곱에게 한 것입니다.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해야 할 것을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준비되고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한 진짜 그의 실수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다는 것이 이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야곱을 축복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주셨을 때,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동생이 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분하고 조용했던, 온화했던 이 사람, 이삭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해져서 눈도 나빠졌지만 젊은 시절 늘 들에 나가서 종일토록 묵상하던 그의 영적 분별력도 함께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가가는 날에도 자기의 신부가 될 리브가가 집에 오는 그날에도 들판에 나가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늘 들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면서 들로 나가 묵상하기보다 자기 장막에 그냥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눈이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어두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의 이런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진 것은 바로 별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별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별미가 이삭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맏아들이었던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서 이 사냥해온 고기로 항상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습니다. 이삭은 어느덧 에서의 별미를 즐기게 되었고요. 사냥만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늘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공양하는, 이 대접하는 이 에서를 이삭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나의 육신을 채워주는 것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막는 삶의 별미, 세상의 별미, 인생의 별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별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늘 살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기 다른 삶의 별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삶의 별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육신의 별미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입니다. 그는 축복에 대한 집착으로 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망을 몰래 숨기고 있던 이 야곱이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쌍둥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모종의 음모에 못 이기는 척 동조합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못 이기는 척 엄마의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던 이 야곱은 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풀어댑니다. 나 아버지한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라고 말하던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서자마자
아주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기응변도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애드립도 아주 기가 막히게 구사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던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별미와 함께 나타난 야곱을 이삭은 우선 의심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어 오던 평소보다 무척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질문에 간교한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운운하면서 능청을 떱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기까지 사실 야곱은 참 많은 훈련의 시간을 받게 됩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는 아버지의 재차 확인 질문에 그러하다라고 다시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거짓을 말하던 야곱은 사실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말처럼 순조로운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과 같이 평화롭고 잔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파랑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객지에서 20년이 넘게 고생을 하고도 계속해서 온갖 인생 풍파를 만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 스스로도 나중에 아들 요셉에 의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인생이 얼마나 순조롭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도 자식을 편애하며 둘째 아들 야곱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요,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둘째였던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모를 배후에서 계획하고 조종합니다. 이미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을 세우고 자기 아들까지 부추겨서 거짓을 자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 세워지는 가장 복된 자리를 거짓으로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강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손을 막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삭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략을 세워서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거짓으로 더럽힌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말대로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서도 그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려라 라고 말한 대로 이후로는 성경에서 리브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킨 이후에 살아생전에 야곱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은 기록하였지만 리브가에 대해서는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리브가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거짓된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는 이처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맏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으므로 더 이상 축복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야곱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그 심중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므로 내가 야곱을 죽이면은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의 아들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에 대해 살기를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에서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축복이라는 사건 속에는 이삭과 야곱, 리브가, 에서 이들 4명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언약이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얄팍하고 거짓된 언행과 행위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아무 소용없는 일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일로 처리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자신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매사가 진행되어진다고 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 때는 은혜롭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별미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리브가는 아들에 대한 편애와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고 에서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귀중함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각자에게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노년이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작은 아들은 도망을 가서 먼 곳에서 헤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주역으로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이제 더 이상 성경의 주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의 자리에서 밀려나서 영원한 엑스트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계속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되새겨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헛되고 아무런 핵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 되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공동체를 서로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이 큰 마차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오늘 본문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축복의 구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선하신 뜻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선하신 뜻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만족함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이삭의 가정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약속을 주셨고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럼 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속에 서 있던 네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며 우리 삶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으며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온갖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진보한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손을 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삭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을 때 이삭의 가정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만으로 넘쳐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부르시고 이루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이 네 명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또 다른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삶의 별미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서 언저리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힌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들도 말씀의 비전으로 부부의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남흥의 각 가정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각 가정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 공동체는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남흥교회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세운 표어가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이 세워지지 않고 그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과 같이 그저 서로의 유익만을 취하고 서로 각자 자기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는 오늘 이삭의 가정처럼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말씀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다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 아버지 하나님 나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이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남흥의 각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비전이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